저는 오늘 12월 첫 주 성찬주의를 맞이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념, 생각할 념자입니다. 성찬주의를 맞으면서 우리는 이 성찬의 규례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눴던 마지막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친히 성찬을 명령하셨습니다. 따라 고백합니다. 이를 행하여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한다는 것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제가 오늘 줄여서 념이라는 한자로 만들어서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며 성탄이 있는 성탄의 달 12월 25일을 앞에 두고 주님이 오신 것을 깊이 념하자,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념하고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무엇보다 성탄의 은혜를 기념합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하시는 사랑인데, 정반대로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더러움이나 우리의 죄는 완전히 주님의 보혈을 잊어버리시는 잊음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우리는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잘못된 것은 깨끗이 지워주시는 기억과 잊음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한 해를 정리정돈하고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을 꼭 기억하고 잊어버려야 할 것들은 깨끗이 잊어버리는 기억과 잊음의 삶을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을 나눌 때 2021년 한 해 동안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았으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던져놓고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주 앞에 새롭게 서십시다. 오늘 첫 번째,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념하고 감사드리며 성찬에 참여합시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제일 먼저 오늘 4절에서 강조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바울은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성탄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이라는 사실, 만인을 위해서 보내셨지만 좁게 이것을 좁혀서 내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을 아멘으로 받으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죠. 이 큰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읽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즉흥적 사랑이 아니고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고 충동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미리 계획되고 미리 준비되고 세심하게 배려되어진, 그래서 조금도 어그러짐이 없는 완벽한 사랑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따라합니다. 때가 참에 빈틈없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준비하시고 오차없이 베푸시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사랑이 예수님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이 때가 차서 오신 이후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넘치는 줄로 압니다. 구약에서는 사탄이 방해하고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때를 놓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때 앞에 나가기 위해서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때를 채우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1분 1초도 남김없이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마음속에 하나님의 때가 이미 찼고 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말고 인내합시다. 야고보 7장 3절로 4절에 말씀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후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막연한 인내가 아닙니다. 여행수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 때가 차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인내하는 것이요. 오늘 성찬을 나누며 이 인내를 고백합시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마귀는 역사할 수 없습니다. 입으로 자꾸 부정적인 말을 내뱉지 말고 항상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가진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올인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올인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베푸셨으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의미 없는 일입니다. 내가 그것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올인의 사랑은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플러스로 뭘 생각하면 됩니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말이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말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찬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모든 것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권세와 지위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사 우리의 전부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죗값을 완불해 주셨습니다.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돈이 아무리 가치가 높다 할지라도 한국 돈 가지고 나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물건을 못 삽니다. 중국 가면 중국 위안화를 바꿔야지 되고, 태국 가면 바트를 바꿔야지 되고, 필리핀 가면 페소를 바꿔야지 되고, 미국 가면 달러를 바꿔야지 되고, 일본 가면 엔화를 바꿔야 되고, 유럽에 가면 유로를 바꿔야지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이것이 환전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유효하고 적용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환전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그냥 환전한 것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100% 완불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너의 죄값을 완불했다. 그러므로 나는 무슨 인생을 삽니까? 완불 인생을 삽니다. 아무리 100% 누가 내줘도 그걸 믿으면 내가 뭘 낼 필요 없이 누릴 수 있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은 완불돼서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다 값을 지불했는데 믿지 못하고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지불하겠다고 그러면 나를 위해서 지불한 그 모든 것이 무효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뚜렷하게 기억하시고 생각하십시오.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완불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찬을 나누면서 뭘 감사해야 됩니까?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완불해 주셨음을 믿고 담대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찬은 완벽한 속죄 값의 지불을 거쳐 완불한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나누며 그 아들 우리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이 주신 성탄의 은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오늘 성찬을 나누십시다. 두 번째,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었음을 명하고 감사드립시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생각하라, 이것을 기념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오늘 5절에 말합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명분을 주신 겁니다. 명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오데시아라는 말입니다. 휘오스, 아들이라는 명사와 키데미, 위치에 두었다는 동사의 합성어로 바로 아들의 위치에 두었다. 아들이 아닌데, 아들이라고 볼 수 없는데 그것을 아들의 위치에 놓고 아들 삼았다, 양자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성품도 안 닮고 가풍도 모르고 그 족보를 알 수가 없는데 일단 위치를 아들의 위치에 갖다 놨다는 건 뭡니까? 법적인 선포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게 변화 안 됐어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적 지위를 주셔 양자 삼아 주십니다. 명분을 얻은 것입니다. 아들인데 호적이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가 아들로 가족으로 삼았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죽고 나면 그 아들이 법적 지위가 없어요. 상속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도 주소온 아이인데 양자 삼았는데 혼외자인데 데려다가 법적 지위를 줘서 호적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사는 동안에 교제도 없이 살고 했는데 죽으면 누가 효력을 얻습니까? 법적 지위를 얻은 아들이 효력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구원한 게 아니에요. 법적인 지위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명분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법적 지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는 정도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생명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명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짐승, 다른 피조물들은 명분을 줘도 그 명분이 주어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작의 자체가 시작된 그 본질이 하나님의 명분, 아들의 명분을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 태초에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었기에 하나님이 명분만 주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회복하는 아들의 자리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뚜렷이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기억하십시오. 내가 조금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일이 있고 변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도 제 가운데 있고 구습을 버리지 못했지만 법적으로는 명분을 얻었으니 나는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 당당하게 사십시오. 권세 있게 사십시오. 힘 있게 사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손을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내가 아들의 명분을 확인하고 나가면 하나님 그걸 기뻐합니다. 아들 삼아서 아들이라고 불러줬는데 아들의 명분을 기뻐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마음이 편치 않죠. 친아들도 나는 아버지가 없어라고 말하면 그 아버지가 그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추소온 자식도 지위를 줬더니 아버지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바냐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5절로 17절에 우리가 얻은 아들의 명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에게 자녀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우리 형벌을 제하고 원수 마귀를 쫓아내고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가 다시는 마귀로 말미암아 화를 당하지 않는 법적 지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명분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스바냐가 말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낙심을 버리고 자녀로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자녀의 명분을 믿을 때 그 명분과 함께 아버지는 어떤 전능한 구원의 권세로 함께 하십니다. 스바냐가 말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내가 자녀의 명분을 믿고 부족하지만 내가 자녀됨을 확신하고 나아가면 아버지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참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생명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여러분이 명분 얻은 것을 하나님 인정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여 성찬에 참여케 하신 것을 믿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명분을 확인하고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은 것을 감사드리며 성찬에 참여하는 안디옥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심을 염하며 감사드립시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세 번째 깊이 생각해야 할 내용을 얘기합니다. 6절에서 그 아들의 영을 마음 가운데 보냈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적으로 명분을 얻었는데 이름을 바꾸어 주었는데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적 지위를 주신 다음에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주시고 우리를 아들로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성찬의 열매는 우리가 누리는 속량의 은혜입니다. 속량은 바로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마음속에 도장을 찍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소유물을 내 것이라고 인정할 때는 인감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내 것이라고 증명할 때는 인감도장이 있어야지 다른 도장은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마음가짐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인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란 인감도장을 찍으셨다는 얘기예요. 이건 배목사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나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예배 참여했다고 다가 아닙니다. 마음에 도장 받아야지 됩니다. 오늘 성령의 인치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으시고 성령을 보내서 인치시고 인치신 증거로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오늘 6절 하반절에 말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 8장 15절에 바울이 정확한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는 정형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이 아빠 아버지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헬라어, 이 다른 언어에서는 헬라어에서는 아빠라는 표현이 없었어요. 우리도 아빠라는 표현을 쓰고 영어에도 데디, 마미라는 애칭을 씁니다. 그런데 헬라어에는 이런 애칭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 뜨겁게 부르기 위해서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을 아람어에서 빌려. 아람어에는 아바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람어와 함께 아바 파더, 아바 아버지. 우리 한국말로 하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나요? 여러분이 내 아버지를 향해서 더 친숙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아빠죠. 우리 배은호 목사가 지도 아들을 낳고 목사가 돼서 성숙해 있어도 어느 경우는 저를 보고 갑자기 아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게 아니에요. 왜? 내 마음에 그래 네가 내 새끼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나 아빠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인치신 자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치신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런 고백을 하셨으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치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먼저 아빠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어떤 분들이 말합니다. 나도 그냥 아빠 아버지 부르지 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고백 다음에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야지 됩니다. 아빠 아버지 부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의 아빠 아버지 고백 의미가 없죠.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를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 있고 내가 바라는 것 있으나 내가 원하는 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물론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데 이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따라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며 우리에게 친아들과 다름이 없는 깊은 교제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권세를 허락하신 것을 기념하며 감사드립시다. 네 번째, 우리에게 그 아들의 유업을 받게 하신 것을 염하며 감사드립시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면서 네 번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게 뭐냐? 7절에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유업은 아무나 얻는 게 아닙니다. 아들이 얻는 것입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속량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포르트로시스라는 말, 아포르트로시스라는 이 구속 속량이라는 말은 노예시장에서 로마 시대 노예시장에서 사용된 것입니다. 어떤 로마 귀족이 노예시장을 갔어요. 그 노예들을 보고 자기 노예를 살려고 쭉 살피는데 어떤 노예를 보니까 이게 노예로 올 사람이 아니야. 보니까 기골도 기품이 있고 말도 푸니가 있고 생긴 것도 일반 다른 노예하고 달라. 그래서 물어보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갑자기 끌려왔다는 거죠. 물어보니까 저 먼 나라에 귀족이든지 왕족이든지 재산이 많은 집 아들이었다. 그래서 이 로마 귀족이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야, 내가 이 노예를 사서 노예로 삼지 말고 내 아들 삼아야지.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 그를 사서 노예로 삼지 않고 자기 집에 데려다가 아들의 지위를 주고 아들의 권세를 주고 아들의 위치에 세워주고 양자를 삼았는데 그 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 내가 있는 고향에 가면 내가 그냥 끌려와서 그렇지 거기에 내 땅도 있고 내 재산도 있고 내 소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 데리고 그
노예 고향에 가보니까 진짜 대단한 재산이 땅이 토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한 게 뭐냐면 야, 네가 내 아들이 양자가 됐으니 내가 죽으면 네 것이 다 내 것이 되지. 그러니 먼저 네 소유를 다 내 이름으로 바꾸고 그래서 나중에 내가 죽으면 내 것을 다 네가 상속하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 귀족이 하루아침에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이런 사건들이 소문이 나면서 많은 로마 귀족들이 노예시장으로 쫓아가서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아포로티로스입니다. 영화의 배너가 노예로 잡혔다가 나중에 천부장을 자기가 구원시키고 물에서 건져내고 천부장에 나중에 양자가 돼서 나중에 큰 권세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용된 단어가 속량, 후속, 아포로티로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죄사 안 받고 끝난 게 아닙니다. 대속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대신 값을 지불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만 얻은 게 아니라 권세를 얻고 실제적인 유업을 얻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유업을 얻는 것을 생각하는데 이 세상에서 유업 얻어봤자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해지는 것이고 그 유업 가지고 막 재산 쌓아먹고 날리고 그다음에 상속받으면 뭐네요? 상속세 내다 보면 이 상속이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하잖아요. 삼성가가 이건희 회장이 죽은 다음에 그 상속세를 내려고 조 단위의 돈을 세금으로 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도 상속세를 안 내려고 여러 가지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하늘나라 유업은 세금도 없어. 100% 그냥 받아. 아멘. 그것을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간직한 유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 나누면서 항상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유업을 이을 자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을 얻는 자다. 나는 완불 인생, 권세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상속 인생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며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며 천국 유업을 이을 차례된 것을 기념하며 감사로 성찬에 참여합시다. 결론을 맺습니다. 성찬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여 염하는 성례전입니다. 성찬의 의미를 항상 염하며 삽시다. 기억하고 삽시다. 오늘 성찬을 나눌 때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염하자, 기억하자, 감사하자, 생각하자. 무엇을? 성찬은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은혜를 기념하는 성례전이 됩니다. 두 번째, 성찬은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은 것을 기념하는 성례전이 됩니다. 세 번째, 성찬은 그 아들의 영이 우리를 인치시고 내주하사 하늘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권세를 얻는 것을 기념하는 성례전입니다. 네 번째, 성찬은 썩지 않는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잇는 특권을 얻었음을 감사드리는 성례전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기념하며 감사로 성탄의 달을 보내며 성찬 주일에만 염하지 말고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내용을 믿음을 고백하고 삽시다. 한번 고백해 봅니다. 첫째,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두 번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누가 얻은 겁니까? 내가 얻은 겁니다. 세 번째,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주하십니다. 네 번째, 아들의 유업을 잊게 하십니다. 저하고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상속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항상 염해야지 됩니다. 기억하고 생각해야지 됩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서 항상 이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성찬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아들을 보내신 것을 감사드리고 내가 아들의 명분 얻은 것을 감사하고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인치신 것을 감사하고 내가 천국 유업을 얻는 것을 감사하는 이 예식이 성찬인데 성찬 예식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항상 이것을 생각하고 묵상하여 염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보내셔서 내 안에
하나님이 인감도장 찍으시고 나를 보증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야 되는 유업을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이 고백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